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경은 보고 믿는 책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은 지각이 아닙니다. 뭔가를 잘 분석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은 사실인데 아직 보지 못한 일들인데 눈앞에서 그것을 사실로 보고 사실로 반응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증거를 우리가 보고 확인하고 맞구나 결론 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의 눈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구나를 보며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죠. 지금 마리아의 이야기는 이미 3개월 전 이미 끝났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과 다른 복음에 보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가브리엘이 찾아갔고 또 성령으로 잉태됨을 미리 이야기하였고 그는 두려워하였지만 천사의 말을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고 찬양함으로 그 친족 엘리사벳과 함께 3개월을 유하다가 드디어 이젠 집으로 갔고 거기서 요셉을 만난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그가 잉태됨을 보았을 때 그것은 육신적인 상식으로는 그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부정한 일이고 큰일 날 일입니다. 종교적인 율법을 하면 그는 죽임을 당하 마땅할 만한 아주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그 일들이 이제 요셉에게 벌어진 일들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결론을 하고 믿음으로 찬양을 하며 그 영적으로는 준비됐지만 요셉에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장, 3장 쭉 보면서 복음서의 시작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세례 요한, 예수님, 마리아,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세례 이 과정들을 쭉 볼 때요. 저희는 그 예수를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이제 백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 예수님의 탄생, 잉태하심과 탄생과 모든 과정들이 그렇지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아직 뚜껑이 열리기 전에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이 드러나기까지는요 시간이 꽤 오래 걸렸거든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공생의 기간을 시작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모든 사람 앞에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사시다가
30년 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 또 예수께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드러나셨을 때 비로소 이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면서 모든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과 징조와 모든 일들이 이젠 성경의 말씀으로 이제 퍼즐이 조각이 꿰맞춰지듯이 그렇게 다 하나하나씩 맞춰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응하기 전까지 제자들도 몰랐던 일들입니다. 단편적으로는 알았지만 다 몰랐던 일들이에요. 확실하게 모든 것이 다 드러났을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다 마치셨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지금 그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비밀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믿게 하신 일들이 아니면 그렇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메시아라 인정하고 메시아로 증거하는 일들은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일어났던 것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잉태하심 속에서 그것을 찬양하며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요셉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요, 보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드러나셔서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막 하는 것을 인간이 육신적으로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각적이고 그 다음에 증거들을 눈앞에 보면 그걸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많은 무리들은 그렇게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실제적인 일들을 보았으니까. 그러나 그 전에 일어나는 세례 요한이나 마리아나 요셉이나 이들이 지금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상황들은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이셨습니다. 우리 복음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을 합니다. 보화를 발견하는 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소중하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만합니까? 그런데 문득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밭의 보화를 감출 때 그 보화의 주인된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거는 분명히 위기의 순간이었고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것은 보화라는 것이 드러나면 안 되도록 어딘지 숨겨진 것도 모르도록 그것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때가 돼서 이것을 다시 보화를 드러내서 이것이 우리 집의 보화라고 말하기까지는요, 시간이 필요하고 숨겨둬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잉태하심과 탄생하심과 모든 이 앞에 예수님의 그 공생의 이전의 모든 사역들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들을 감춰 놓으신 일들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노 부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잉태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가랴에게 말씀을 하시고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들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가랴는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해요. 아니 놀라운 큰일은 고사하고 내가 아이나 낳을 수 있겠습니까? 가능성도 없는데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아이를 낳을 정도가 아니라 그 낳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한다는 것을 내가 어찌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그러한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너는 그거 잘 아직 모르지. 너가 두려워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실 때까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사가랴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말을 못하게 하셨어요.
왜요? 그거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입을 열면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난 잘 몰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 나는 두려워. 그리고 뭔 말인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 그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말들이 아니라 그 사가랴의 수준 속에서 감당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들을 그는 표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시간표가 되기까지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한 일들이 뭐였냐? 그의 입을 막아 놓으시는 것이었어요. 그 사가랴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서 보게 되었을 때, 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거 맞구나. 그리고 그때서부터 입이 열려서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막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그 다음에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요, 막 얘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요한 그 아들에 대한 축복을, 그가 할 일들을 막 예언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찬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어요. 그 전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사가랴를 10개월 동안 말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마리아도요, 자기가 이루어졌던 일들을, 그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으니까 알겠죠. 근데 이거를요, 오케이, 자기는 믿었어요. 근데 이거를 자기 남편 요셉에게,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아직 동거하지도 않은 남편 요셉에게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잉태함을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성령의 역사, 그 신비한 역사를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내 몸에 일어나고 있는 잉태됨의 변화들을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감당할 수 없는 이 복음의 신비였고, 감당할 수 없는 간증이었고, 감당할 수 없는 증거였어요. 마리아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대요. 그는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의롭고, 이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하려고, 그 다음에 마리아를 위해서 그 마리아가 상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리하려고 조용히 파혼해서 소문나지 않게 하려고 했었대요. 그것이 요셉의 인격을 가지고, 의로움의,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의로움의 인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인간적인 최선의 모습이 뭐냐면, 소문내지 아니하고 마리아를 보호하고 자기의 관계를 조용히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또 요셉에게 나타나서 동일하게 성령으로 잉태됨을 증거하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금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리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요, 요셉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왜 무서웠고 두려웠을까요? 이거 당황스러운 일 맞잖아요. 지금 우리야 그것을 믿음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고 아무 느낌 없이 받아들이지만, 아직 모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됨이 이 뚜껑이 열리기 전에 처음 이 일들은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 이후에도 없을 그 일들을 처음 겪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이 복음의 신비는 낯선 것이었던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이었고, 그 다음에 무서움이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당황스러움이 신비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문화와 종교적 배경 속에서는 실질적으로 배척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성령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믿어져서 찬양은 하지만 그 복음이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감춰져 있는 이 복음이 값진 보화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기까지는요,
시간표가 필요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감추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30년도 지난 후예요. 그냥 지금 이 동정녀 탄생은 시작을 보니까 우리가 시작부터 그랬구나 알지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다 증거되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구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께서 회당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이젠 펼쳐놓고 읽는데 이사야서를 딱 펼쳐서 읽으실 때, 그때서야 드디어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증거들이 구약의 표현을 통해서 드러날 때, 드디어 그때가 바로 이 동정녀 탄생들이 예언들이 드러날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요셉과 마리아만 아는 이야기였고요. 그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그 심령 속에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꼭꼭 숨겨놓게 하셔서 마리아와 요셉을 보호하셨고, 복음이 감추어진 보화로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보화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값진 보화로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을 바꾸고 기쁨이 되고 그것이 소중함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요, 시간이 필요했어요. 2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비난이 있었죠. 나사렛에서 어디 선한 것이 나와?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의 가장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별이 나는 것이 메시아의 조건이었어요.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는 아니었거든요. 나사렛에서 어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요. 그는 나사렛 출신이 분명히 맞고요.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음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 맞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을 굉장히 숨겨 놓으셨어요. 마구간에서. 그 다음에 거기서 그렇게 이동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헤롯의 위협을 통해서 도망하게 하셔서 애굽으로까지 가서 몰래 있게 하셨고, 이 모든 사건들을 누가 주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면서요, 그의 메시아의 탄생을 감추어 놓으셨고요, 그의 동정녀 탄생을 감추어 놓으셨어요. 그게 다 어디 있는 일들인데, 구약의 메시아로서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유대인들에게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이러한 증거가 있는 자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믿을 수가 없었죠. 어떻게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를 통해서 메시아를 또 믿을 수 있었겠어요? 감춰 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복음은요, 그 당시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믿어지게 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퍼져 있을까요? 증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선민의 의식을 가지고, 그들의 율법을 가지고 그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자부심과 교만함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배척하였지만, 그렇게 잡은 그들의 선민의식과 율법을 가지고 구원이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창조의 능력으로 은혜의 택하심을 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소외된 자와 이방인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만이 그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성령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왜 믿음이 소중하고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우리가 눈앞에서 지금 우리는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당시에도 그 예수는 그렇게 믿어졌거든요. 그 당시에 예수를 직접 보았고 예수의 병 고치는 능력을 보아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추수하는 것은 많되 저들에게서는 목자 잃은 양 같은 어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잘 알지 못했어요. 병 고치는 자로는 알았을지 모르지만, 자기 육신적인 도움을 줄 자로 알았을지는 몰랐지만,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베푸셨던 기적 때문이 아니셨습니다. 제자들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를 통해서도 이것은 네가 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성령의 역사임을 분명히 짚어주셨습니다. 그가 전인격적으로 고백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증거되어졌을 때 모든 것이 완성된 복음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가 보아서 못 보아서 못 믿고 보면 더 잘 믿을 것처럼 보이십니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래요. 믿음은 우리 눈으로 잘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지면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그것은 육신적인 감각과 육신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만한 은혜는 없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지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그 성도들과 동일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이유는 구원의 비밀들이 바로 동일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복음이요, 우리 속에서 감추어진 보화가 온전히 드러나기까지는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대요. 그때까지는 그것이 고난이고, 그때까지는 말로 표현 못할 우리 속에 품어지는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일 수도 있대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날 때는 분명히 감추어진 보화가 맞다라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또 오늘 요셉에게 이 보화는요, 하나님께서 처음 그들에게 주실 때 이 복음의 씨앗은 두려움이었고 무서움이었고 어떻게 말로 표현 못할 당황스러움 속에서 그가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신비였대요. 우리의 구원인도 그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죠. 저들이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 데에서 복을 받으면 야, 예수 믿는 게 좋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데 자기네들보다 더 못 사는 것 같고 왜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과 그렇게 고생하며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영적인 신비들을 다 저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고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복음을 우리에게 심으셨던,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심으셨던 그 예수 생명의 믿음을 온전히 때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의 마지막 신앙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금하지 말라고 해서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때가 되니까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요셉은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주었지요?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예수란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의 사자를 통해서 분명히 계시하여 주셨고 그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품게 하시고 낳게 하신 그 아들을 하나님의 생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로 은혜로 주신 생명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른 것이 바로 예수란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임을 그 이름에 순종함으로 이름을 지어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을 그가 30년 동안 아들로 품고 있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그를 통해서 그 예수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드러나면서 우리에게 꽃피우게 되고 감추어진 보화가 정말 예수 생명이 참된 보화로 드러나는 일들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예수 생명을 심으셨습니다. 혹시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그 심은 생명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선 감춰 놓으신 보화 같은 것 아닐까요?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통해서 아직 세상에 이 빛으로 증거할 만큼의 어떤 자랑할 만큼의 저들이 그 가치를 알 만큼의 어떠한 예수 믿는 내용들이 그 증거들이 축복들이 우리에게 아직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부끄럽지 않게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증거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큰 축복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보고 눈치채면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그 선택하려고 하지 않을 부끄러워 보일 그때 우리는 그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다가오셔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생명을 품게 하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품게 하셨습니다. 또 사가랴가 그렇게 품게 하셨습니다. 또 요셉이 그렇게 품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지간이지만 그 알고 있던 예수가 바로 구약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안 것은 언제였습니까? 그 예수가 세례하러 자기에게 올 때 성령께서 그라고 말할 때였어요. 그 전까지 그 예수는 분명히 세례 요한은 말을 합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언제 알았느냐? 누가복음에서는 그때 예수께서 내게 세례 받으러 올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바로 그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 줄 때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몰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복음의 비밀들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증거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1장, 2장, 3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에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의 증거들이 봐라 이렇게 드러났다라고 마태는 증거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이렇게 증거되어진 예수가 실질적으로 탄생할 그 시점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감춰 놓으셨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밭에 감추이는 보화처럼 하나님께서 감추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셨다. 라는 내용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우리 2021년도 저희 교회 감추인 보화. 그 다음에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담으신 또 우리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화. 그렇습니다. 그것이 드러나기 전까지 우리는 아직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또 스스로 감추어야만 하는, 그러기 때문에 억울하고 그러기 때문에 고난받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답답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기까지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표인 줄 알고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의 선한 싸움들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품게 하신 예수 생명을, 또 요셉이 이름을 예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품게 하신 이 구원의 믿음을 나에게서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영광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오늘을 또 하나님 주신 연단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